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한 지 몇 년째인지, 혹은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이 가나안 변경 어디쯤인지 하는 그런 시간적인 배경 혹은 지리적인 배경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완강하게 하신다 혹은 완고하게 하신다, 예전 번역으로는 이제 강팍하게 하신다 라는 그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예전 번역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강팍입니다. 강팍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강팍이에요. 개팍할 팍자입니다. 심지어 한자입니다. 한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이제 발음도 어렵고 많이 쓰지 않으니까 이제 새로 번역이 바뀌면서 완강하게 하다 혹은 완고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이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혹은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완강, 완고 혹은 완악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사람,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혹시 아시나요? 제일 많이 쓰여졌을 것 같은 사람, 누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최소한 거의 10번에 가깝게 힌트를 드렸는데 10번. 바로. 바로가 재앙이 내려지고 나면 그래 너네 가게 해줄게. 그리고 며칠 지나면은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또 다시 물리고 또 보내줄게 하다가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쓸 때 강팍해 하시다. 그 이제 이번으로 이제 번역이 바뀔 때 완악하게 하셨다 혹은 완강하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혹은 완강하게 완고하게 하셨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 혹은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책임이 있는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뭐 시온 왕의 마음을 이제 강팍해 하셨다 혹은 완고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왕은 그 마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혹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면 바로에게 책임이 있는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 이제 사람의 마음이 본성이 어떤가? 이제 뭐 도덕, 철학, 뭐 윤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가?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선한가? 아니면 태어났을 때는 백지로 있는데 이제 환경에 의해서 착하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다.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선설, 아니면 성악설, 아니면 중간에 백지설,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났나요?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났습니까? 혹은 전혀 그런 거 없이 모든 가능성이 있는데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성악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본성은 죄로 가득하다. 인간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1%의 가능성도 없이 가만히 놔두면 죄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게 이제 뭐 성경에서 나오면 창세기 1장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뭐 원죄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고, 또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 신학적인 거 그래 다 빼고요. 여러분 이제 자녀 키워 보신 분들, 어린아이들 막 예쁘게 보이고 하지만 그 아이들 가만히 있으면 정말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엄마가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기 편한 거, 자기 배고프면 울고 자기 축축하면 울고 그냥 자기를 위한 존재지 뭐 남을 배려한다거나 그런 마음에 착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 성선설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애들이 웃고 있을 때만 본 것 같아요. 안 키워본 것 같아요. 24시간 한번 키워보면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또 조금만 크면 지들끼리 싸울 때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데요. 그죠? 누가 말리지 않으면 끝도 없이 싸울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창세기다, 로마서다 이런 거 빼고라도, 아니면 본인을 한번 돌아보시면 나는 누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착하게 살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 옆에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착한 척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를 돌아보면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죄 혹은 이 나쁜 이야기는 하나의 죄
이게 아니고 죄성, 죄를 향해 가는 이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제 영어로 죄하면 sin 이런데 이제 대문자로 s가 크게 대문자 C는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뭐 영어로도 God 이야기할 때 God 할 때 G를 대문자로 쓰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소문자로 쓰면 이제 온갖 잡신들을 이야기할 때 신들을 이야기할 때 소문자로 쓰잖아요. 그래서 소문자로 S 하게 되면 그냥 하나하나 죄들 뭐 나쁜 일 했던 거. 근데 큰 S자를 쓰면은 이제 죄성을 이야기, 죄를 향해 달려가는 방향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죄 이야기 이렇게 막 하는데 별로 안 어색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죄 그러면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많이 쓰니까.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당신 죄인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무슨 죄? 그러니까 범법을 할 수는 있어요. 범죄라고도 할 수는 있겠으나 당신 죄인입니다. 이래버리면 되게 어색하고 죄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죠, 요즘? 요즘 죄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기독교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올라가 보면 드라마나 영화의 사극에 보면 이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무 편하게 일반적으로 썼던 거는 그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죄. 그리고 죄인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썼거든요. 근데 현대로 오면 올수록 이 죄라는 단어가 점점 우리 사회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이제 다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고 싶지 않아서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어린애들 보면은 얘가 잘못한 게 아니고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친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기 아들이 그 친구일 건 아니죠. 무슨 자기 아들 때문에 옆에 애가 잘못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옆에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 아니면 뭐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 아니면 사회 구조적으로 뭐가 어쩌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뭐가 우울해서 어쩌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죄악돼서 죄성이 있어서 사람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댑니다. 심지어 술 마셔서 그렇고 아니면 뭐 요즘 조현병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고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DNA가 문제고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탓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결국 그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죄성,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 죄에 대한 경향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24절 신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만 더 읽읍시다.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내버려 두답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흔한 표현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꽃밭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냅두면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무관심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멀리 그냥 떨어뜨려 두는 거죠. 만약에 도시에 정전이 길게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수년 전에 뭐 폭동이 일어나고 했을 때 도시에 정전이 딱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옆에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제 폭도로 변합니다. 만약에 도시가 정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귀금속, 뭐 세콤이고 뭐고 다 끝나거든요.
거기 다 부시고 가져갑니다. 생필품이고 뭐고 슈퍼마켓하고 이런데 다 가가지고 사람들 깨가지고 순간적으로 변해요. 다시 말해 전기가 켜있고 옆에 사람이 있고 흔한 표현으로 치안이라는 게 유지가 됐을 때 이렇게 점잖게 있는 거지, 그 치안이라는 게 무너졌다는 게 다 알려지는 순간 정전이 딱 돼버리면 그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ATM기 가가지고 부셔가지고 다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잖아요. LA 지역에 그때 순간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버리죠. 인간은 마음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말로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예절이네 법이네 도덕이네 이런 것들로 혹은 하나님의 그런 흔한 표현으로 브레이크를 걸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는 거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끝간데 없이 흘러가 버리는. 우리 뭐 흔하게 아이들 놔두면 절로 큰다 그러는데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요. 애들끼리 놔두면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성, 우리의 마음에 죄성이 있는가 없는가 내버려 둬 보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봐왔습니다. 시온 왕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겁니다. 에돔, 모압, 암몬과의 일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고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시온 왕이 선택한 것은 거절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온 왕을 막 귀에다가 너 저 거절해야 돼 이렇게 막 주문 걸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니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장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살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의 장면이 나옵니다. 담담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루아침에 형제 둘이가 있었는데 첫째가 둘째 죽이고 첫째는 가출해서 나가고 이제 부모만 남게 되는, 하루아침에 정말 날벼락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인 이유가 뭐냐면 아벨이 제사를 더 잘 드렸다. 그런데 그게 아벨의 탓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으니까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건데 일단 아벨을 죽이는 거죠. 물론 그 안에 평소에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지만 미움을 살인으로까지 이렇게 실행하는 거는 정말 큰 간극이 있거든요. 그죠? 웬만해가지고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매일 보는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갑자기 욱해가지고 죽인 게 아니고 들로 나가자고 말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진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간 뒤에 거기 가서 죽이려고 계획을 몇 날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절부터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읽어볼까요?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의 소원, 네가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들로 나가자. 그리고 쳐 죽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우리 아까 말했듯이 무슨 스트레스, 뭐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 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뭐 아니면 뭐 모방 범죄 심리,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하신, 너 안색이 왜 이러냐? 너 뭔가 우리 흔한 말 분이 가득 차 있고 너 나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서 딱 엎드려가지고 죄가 너를 호시탐탐 노린다. 선을 행해야 된다. 죄가 너를 막 원하고 있지만 너는 그 죄 다스려야 해. 죄가 원한다고 그냥 훌러덩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냥 뭐 쉽게 말해 초등학교 좀 고학년이나 중학생쯤 되면은 친구들이 뭐 놀러 가자, 뭐 하자 막 이야기하고 나쁜 일을 하자고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착한 일을 하라고 한 10배, 100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안 들어요. 친구가 뭐 하자 그러면 훌딱 넘어가는 거죠. 지금 마음속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거는 귀 딱 닫고, 그다음 나쁜 일 하자는 말은 그냥 한 번 들으면 이렇게 훌떡 넘어가는 거예요. 죄의 소원이 문 앞에서 죄가 이렇게 다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말하면은 거기에서 그냥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가인한테 말하는 것은 너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다스려야 된다. 그럼에도 지금 아벨을 죽이려고 들에 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창세기 4장에서 뭐 의로운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중요한 이야기가 다 묻혀버려요. 의로운 제사 드리자가 창세기 4장에 나올 수가 없죠. 레위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혹시 제사와 관련된 교훈을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의로운 제사를 드려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아벨이 죽은 이유는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그 결과 창대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가인에게 죽었어요. 그렇다고 가인이 막 회심을 해서 결국은 순교의 씨앗으로 교회가 섰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억울한 피 첫 번째 희생양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죄가 지금 네 앞에 있는데 너 그거 다스려야 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에게 들러 나가자. 그리고 동생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성,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이 마음, 이것은 그러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딱 죽고 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는 다스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는 다스려질 수 있는 존재. 어쩔 수 없어서 죄가 저를 막 얽어매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시험 기간에 이럴 때 밤새 텔레비 봤어요. 뭐 게임 했어요. 끄면 되죠. 끄면 되잖아요. 누가 못 끄게 막 손을 묶어놓고 끝까지 보게끔 막 성냥개비로 눈 뜨게 해가지고 막 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끄면 돼요. 근데 못 끄는 거죠.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자기가 하면 되는데 딱 그만두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로 말하면 그래 죄의 소원은 있어. 근데 다스려야 돼. 반대말로 다스려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는 다스려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선을 행하려는 동기 혹은 시도를 하지 않으면 중립지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없고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는 그 스톱하는 그 순간 죄는 호시탐탐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립지대, 이렇게 말하면 또 뭐 너무 이분법적이에요. 예, 이분법적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습관 하나 몸에 배게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나쁜 습관이 몸에 배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빼내는 데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나쁜 습관 하나 몸에 배는 거는 뭐 한 일주일이면 할 수 있는데 그거 다시 없애려면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식물 중에 뭐 굴광성, 뭐 굴지성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제일 쉽게 말하면 해바라기는 이제 해 뜨면 이렇게 이제 해 방향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또 굴지성 혹은 역굴광성, 그래서 해의 반대 방향으로 음지로 막 가는 식물들이 있죠.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존재냐면 죄의 방향으로 그냥 머리가 자꾸 돌아가요. 죄 짓는 방향으로. 죄의 소원이 항상 문 앞에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려 선의 방향으로 돌리는 거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한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은 꼭 중독성 있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뭐 도박이든 아니면은 뭐 돈에도 충분히 중독이 되고 게임에도 중독이 되고 그런 중독처럼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막 머리를 치달아 가요. 죄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인간은 죄를 향해 막 달려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다스릴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는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 367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367면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만 하는 거예요. 대충 좀 해보다가 안 되고 말고, 그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거.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우리 흔한 표현으로 뼛속 깊은 곳에서 그 안에서부터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거든. 우리는 가만 놔두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거든요. 그것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돌리는 힘은 피 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만 한다는 거죠. 요셉의 옷자락을 막 붙잡았던 그 보디발의 아내, 그래서 그것을 뿌리치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뿌리치고 나와야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어느 정도 대충 타협하고 보디발 아내 심정도 뭐 생각해야 되고 뭐 그때 상황도 봐야 돼, 이러면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내버려 두면 죄는 점점 차올라 온다는 거. 이 히브리서 12장 4절을 잠시 놔두고요. 창세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6절에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줍니다.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근데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다시 말해 쫓겨나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얘들이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그 상태가 되면 너희들에게 땅을 주마. 그게 언제냐면 13절, 위에 13절 보면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00년. 1, 2년 기다리는 게 아니고 400년. 근데 아모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약 4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얘들은 쫓겨나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하게 돼서 멸망의 길로 자기들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마라고 400여 년 전에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신명기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서 이게 이제 한계점을 넘어서는 그때라는 거죠. 이게 약 400여 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죄악은 그렇게 가득 차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죄 지어라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애들이 뭐 높은 데 막 기어 올라가면은 엄마가 그러죠. 야, 떨어진다, 다친다, 하지 마라. 그러다가 만약에 그 애가 떨어져서 다쳤다 칩시다. 그럼 그 엄마가 주문 걸어서 그래요? 엄마가 떨어진다, 다친다 라고 막 주문을 걸어서 떨어진 겁니까? 그렇게 올라가면 떨어지고 다치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애가 한 2살, 3살 정도 어린애면은 떨어지면 엄마 책임이 좀 크죠. 잘 보살펴 줬어야죠. 근데 10살도 넘어가고 그러면 그놈이 지가 막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다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심지어 가인은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조차
동생을 죽이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에서 가장 어찌 보면 성경에서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23, 24를 같이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하고 밥 먹다가 너라고, 네가 날 팔 거라고 이야기를 지금 들었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을 것을,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리고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했다. 확인까지 하잖아요. 저 아니죠? 아니 네가 말했다 라고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이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이 손가락 걸어 놓고요.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에 3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미 며칠 전에 계획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언제 이 일을 할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에 이제 예수님한테 들킨 거잖아요. 너야 너. 그리고 제자들하고 다 있는 중에서 전 아니죠? 아니 너 맞아.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켰다. 안 해야죠. 그런데 자기는 그 일을 끝까지 자기가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그래 가룟 유다 네가 희생해가지고 네가 팔아야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 네가 꼭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자기가 그 길을 막 쫓아가는 겁니다. 너무 나쁜 악역인 것 같은데 또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그 31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1절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사탄이 지금 밀가부듯이 막 요구하고 있는데 너 정말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하마. 근데 너 3번 부인할 거야. 그거는 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3번 나 부인해야 돼 막 하나님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너 그래도 부인하게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돌이키고 나서 다시 제자들을 굳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뭐 바로에게 하신 거 시온 왕에게 했을 그때에도 아마 주변에서 신하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 흔한 표현으로 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귀를 막는 거죠. 가인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귀를 닫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큰 결정을 해서 후회했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변에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나요? 그 결정을 할 때
분명히 몇 마디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엄마는 그거 잘 몰라, 요즘 뭐 어때, 뭐 이러면서 그거 다 귀 닫아 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갔잖아요. 지금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본성, 그 죄성이 어떤 건가라는 이야기, 더 이상 논리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완악하게 하시는 거, 근데 또 어찌 보면 누구는 구해 주신단 말이죠. 이게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누구는 가인에게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가룟 유다에게 걸어주시고 베드로에게도 걸어주시고 다 하는데, 근데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끝까지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라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로 34절까지만 읽읍시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에서 34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예,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지금 로마서에서는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 자기의 동족,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또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시면서 이방인도 구원하실 텐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멈춰요. 여기서 딱 멈추고 나서 32절까지 딱 멈추고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구는 구해주고 누구는 안 구해주고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르겠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고 이방인은 어떻게 됐고, 왜 자기를 돌아봤을 때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죄로 향해 달려가는 나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올리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해졌을 때,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분 앞에 가서 그래, 저는 살았는데요, 쟤는요 그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살아났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거에 그 감사와 감격에 기쁜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는 뭐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거 따질 수가 없고, 또한 따진다고 한들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그 논리적인 설명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뭐 예정이다, 작정이다, 뭐 구원의 섭리다, 막 깊은 이야기가 들어가도 딱 멈춥니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은 우리는 더 이상 모르겠다. 누가 먼저 하나님한테 말해가지고 여기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는가, 누가 거기에 하나님 옆에 가가지고 책략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한테 그 말을 하겠냐는 거죠. 누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하겠냐는 거죠.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너무 깊어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거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을 쭉 아무리 이어 나가도요, 우리의 그 죄성에 관한 이야기, 내버려 두심에 관한 이야기, 그것은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 좋아. 그러면 누구는 내버려 두는데
누구는 끝까지 그렇게 잡아 끌어들이냐?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데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버티고 살아온다는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나를 이렇게 붙들어 두시고 왜 누구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겠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향해 달려가지 않으리라. 나 이제 다시 그런 상태로 가지 않겠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겠다. 라는 마음이 확실하게 드는 것. 그거 하나는 분명하겠죠. 하지만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이토록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지, 다시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붙들어주고 계시는지. 찬송가를 한번 보실까요? 찬송가 310장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를 구속하셨는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구속하셨는지 알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2절이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가지고 듣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한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 믿게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것도 나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배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완악함, 완고함, 죄성에 관한 이야기, 내버려 두심에 관한 이야기, 그 논리적인 이야기는 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것으로 캐물어 들어가서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느냐? 아니요. 왜 나 구속해 주셨는지, 그런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이 찬양의 가사, 우리의 가사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